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태어난 인간은요, 다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잠깐 동안 천국에 있고 땅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을 해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뭐 여기 있는 닭 17마리 중에 지금 7마리가 죽었는데요, 쟤네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창조 때 육체와 함께 있었을 때 외에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할 때는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뭐예요?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사탄과 함께하거나,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36가지를 복음서에 하게 됩니다. 그 중에 7가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최고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안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데, 7개의 비유인데 이 7개의 비유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7개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요, 키아즘으로 되어 있어요. A와 A 다시, 이게 짝이에요. B와 B 다시가 뭐예요? 짝이고, C와 C 다시가 짝이고, D가 결론입니다. 그럼 A와 A 다시가 짝이란 얘기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비유가 좀 다를 뿐이죠. 지난주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죠? 그렇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좋은 땅. 예수님의 설명이 그렇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뭐예요? 말라 죽거나 아니면 뭐예요? 새가 와서 뭐예요? 먹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고 머리에 있다가 뭐예요? 빼앗아 가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돌짝밭도 결국은 뭡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햇빛에 의해서 뭐예요? 말라 죽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여러분 뜨겁게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믿습니까? 뜨겁게. 예수님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과 박해가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심각한 2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신사 뭐예요? 참배.
목사들 99%가 뭐였어요? 신사참배 해서 신사에 뭐해요? 절하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던시 뭐요? 목회. 그 안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뭐였어요? 신사참배. 근데 그분이 훌륭한 건 나오자마자 뭐예요? 회개를.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전교인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우리에겐 환난이,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교회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뭐가 와야 알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지 안 떠날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배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가시떨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뭐예요? 좋은 땅. 알겠죠? 그런데 좋은 땅에 보세요. 쌀농사 지려면요, 쌀농사 지려면 다른 농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어요. 그쵸? 거기 모든 논을 뭐예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도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평평하게 해서 물이 항상 뭐합니까? 차 있죠. 그리고 그 뭐예요? 질서 있게 뭐예요? 심고. 이것만큼 정성 들이는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벼를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쭉쟁이가 결국 그 쭉쟁이는 구원받는 자입니까? 구원 못 받는 자입니까? 구원 못 받는 자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 비유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4분의 1일까요? 한 10분의 1일까요? 10분의 1. 그런데 그 10분의 1에 또 뭐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열매 안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A와 A-의 뭐예요?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겨자씨, 세 번째가 겨자씨비예요. 네 번째가 누룩비유인데 겨자씨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보면 겨자씨가 있거든요. 저 뒤에 이 겨자씨는요 그 들깨씨나 참깨씨처럼 아주 작아요. 이게 1년생이거든. 그래서 심으면 이게 3m까지 자라요. 이건 뭡니까? 이게 교회인데 무슨 성장이 일어나요? 외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어디 밀가루 반죽에 꼭 뭘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요, 여러분 그냥 밀가루를 하면 그냥 구우면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누룩을 딱 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한 10배로 그냥 빵! 이걸 무슨 성장이라고 그래요? 내적 성장. 교회는, 천국은 뭐예요? 외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중에 진짜는 어디에 성장하는 거예요? 내적 성장이 진짜라고 하는 걸, 그죠? 겨자씨와 뭐예요? 누룩.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짝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밭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80억이 사는데, 자, 우리가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보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물은요, 가치 아니에요, 가치.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인가? 거기가 그 다이아몬드 그 방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 원석 2750캐럿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니까 요만해. 이걸 이번에 발견했대. 요거 가치가 몇백억이야. 네?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의 1000배, 10,000배 보물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뭐예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치거든요. 근데 이건 감춰져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진주, 값진 진주는요,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크기에 따라 가격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가장 작은 진주야 몇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큰 진주 있잖아요. 한 1cm, 1.5cm 정도 되는 진주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돼요. 그런데 그 진주는 값진 진주일수록요, 내 물질을 뭐 해야 돼요? 다 투자해서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주고 보석을 사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돈을 주고 진주를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감춰져도 있고 드러나 있는 것.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첫 번째 무슨 비유예요? 밭의 보물. 그 다음에 뭐예요? 값진 뭐예요? 진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의 가치예요. 결국 뭘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을 보는 모든 눈이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땅이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7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이 그물 비유는 뭐냐면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물 중에 값진 그 물고기 있잖아요. 이거는 드리고 쓸모없는 물고기는 뭐예요? 버리는데, 주님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의인 중에서 뭘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의인 척하는 인간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그 알곡과 뭐예요? 가라지 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이것이 바로 천국 비유의 뭐다? 내용이 바로 7가지 비유인데, 자, 7가지 비유를요, 이제부터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심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길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에 보면 뭐들이 하나씩 있어요? 새들 집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지요. 알겠죠? 그 교회에 뭐예요? 그 새집, 새들이 와서 뭐예요? 깃들이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알겠죠? 그 교회가 점점 뭐예요? 외적으로 뭐예요? 성장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40번 가고 그리스 로마 한 10번씩 이상, 그 다음에 터키도 10번 이상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면 겨자씨가 많아요. 한국에는 겨자씨가 거의 없죠. 그런데 그 겨자씨 보면요, 거기가 저희가 좋아서 그런지 그 1년생인데 거의 3m로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들 집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다. 카타스케노.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뭐 한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겁니다. 외적 뭐예요?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이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한 누룩과 같습니다. 천국은 바로 뭐라고요? 누룩. 이 누룩은요, 우리의 외적이 아니고 뭐의 성장이에요? 내적 성장. 결국 외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적 성장이 돼야 된다. 누룩은 쥐매라고요. 발효하는 효모식품으로. 쥐매. 쥐매. 한번 5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쥐매. 이게 누룩입니다. 사실은요, 빵을 만드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누룩입니다. 쥐매. 알겠죠? 그걸 넣으면 빵 맛이 뭐예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가치가 완전하게 뭐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 중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내적 성장. 내적 성장을 하려면 외적으로는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만 그 안에 뭐예요? 진짜 의인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암송과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요, 어떻게 보니까 쉬는 날이 없더라고. 단 한 번도 월요일이면 쉬고
보통 월요일이면 다 쉬잖아요, 목사는. 근데 주일날도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말씀 저기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내적 성장 일으키는 과정이 됨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게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누룩이 바로 뭐예요? 성장을 위한 뭐다?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천국 비유인데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박제장 중 보화과 같으니 남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내더라. 요 밭을 농사 짓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죠, 종. 그렇죠? 밭을 뭐예요?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주인은요 자기 밭 밑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과거에 거기다가 보석을요 그냥 한가만히 숨겨놨는지 그걸 발견하니까 이걸요 주인에게 알리면요 주인이 이거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싹 덮고 가서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뭐예요? 팔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은 뭐냐? 이 땅에 돈 벌고 이 땅에서 뭐 건강,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거예요? 사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사야 되고요, 돈을 다 바쳐서 사야 되고요, 건강을 내려놓고 사야 되고요. 이거 발견하고도 에이 이거 뭐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놔두지 뭐, 이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도둑이요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부잣집이나 임금님 무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도굴하죠, 도굴. 왜? 그게 인생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지중해에 수천 년간 무역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값진 것들을 가지고 지중해로 가다가 뭐예요? 가라앉은 것들이 수백 군데가 있다. 그거 뭐 하려고? 찾으려고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면 찾은 사람이 뭐예요? 임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들에게 뭐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감추어진 보화, 테사우로스 크리프토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보물인데, 바로 그 보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물이 뭐다? 말씀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네 번째 천국 비유 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성 같으니 그들이 감신 전환을 발견하며 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는요 마르가리테스, 요건 진주 아니면 장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하나는 공개되어 있고 하나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된 거는요 값이 싸요,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뭐예요?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의 시작이고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뭐예요? 천국을 사느냐 못 사느냐,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그 천국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자, 요 진주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조개에 돌멩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따가우니까 뭐예요? 그 침과 이런 걸로 뭐예요? 덮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를 딱 까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큰 거의 값어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판닌이라고 하는데 판닌은 보석이라고 하고요 루비라고 하는데 이는 파님의 하나님의 얼굴에서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진주는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얼굴. 보석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비유의 그물 비유거든요.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한번 자 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들여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옛날에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하고 대부분 버리는 물고기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구 이런 거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물은요 싸게 내요. 싸게 내. 그런데 그물이요 자 히브리어는 따라서 해봅시다. 메셰트. 요게요 너무 신기한 게 자 히브리어의 알렙베이트잖아요. 이게 첫 단어거든. 알렙하고 베이트 그렇죠? 그게 알렙하고 베이트가 되면요 아부예요. 아부가 누굽니까? 아버지. 히브리의 첫 단어는 뭐예요? 아버지. 근데 요 레셋들은요 레시는 20번째 글자, 쉬는 뭐예요? 21번째 글자, 타부는 뭐예요? 22번째 글자. 요게 20번, 21, 22번 글자를 이은 게 마지막 글자예요. 레셰트. 그게 바로 뭐라? 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너무 신기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뭐다? 레셰트. 바로 뭐예요? 그물.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세상 끝은 이러하니 이게 설명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전도사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의인처럼 보여요. 그죠? 외적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건 바로 뭐다? 의인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악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겠죠? 의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뭐합니까? 의인. 그 악인들을 골라서, 하나님은 이거 고를 수 있어요.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요, 왜냐면 겉만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뭐냐, 저기에요, 품꾼. 이걸 뭐라 그러죠? 싹꾼. 근데 직업이야. 제가 40년 전에, 45년 되네요. 45년 전에 신학대학에 갈 때는요,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삶은요, 가난의 뭐예요?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배고프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교인이 많아봐야 개척교회 해가지고 천막이나, 그죠?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거기는 제가 처음에 딱 10살 때 갔더니 시골집처럼 볏집 단으로 이렇게 흙으로 쌓은 집 교회였어요. 흑벽돌. 그러다가 갑자기 교인이 한 150명, 200명 되니까요, 한 100평짜리 건물을 딱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봉천동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교인이 10명, 20명, 30명, 40명.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의 대명사. 그러니까요,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누구랑 결혼할 거냐 그랬는데요, 이발사보다 더 밑에가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가 22 중에 2인가 3위가 목사야. 왜? 지금은 뭐예요? 목사들이 부자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은 2대에서요, 목사 부인 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악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품꾼이야, 그냥. 그죠?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아요. 주로 장로님들이 교회 올 때는요, 개척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야 뭐하요? 사업장, 그죠? 뭘 하더라도 교인들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거 다 뭐예요? 싹꾼이. 그것은 뭐예요? 의인 중에 뭐예요? 악인을 누가 골라내요? 하나님만 골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천국교회의 뭐예요? 하이라이트. 이해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외적인 성장도 좋고,
숨겨진 보물도 좋고, 그런데 그 보물에 내 인생을 다 뭐예요? 팔아서 사고 천국이 여러분의 안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되서는 안 되고요, 의인 중에 의인이 될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사는 동안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관표에 달리는 것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